선한 사마리아인, 나쁜 유대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래.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사랑의 모범이죠. 세계적으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명칭의 구호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그 자선단체들이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이름을 가진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 죽게 되었는데 유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다 이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위험이나 어떤 그 수고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를 다 도왔습니다. 그저 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관방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까지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온전한 사랑을 행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대명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랑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냐? 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군가를, 어떤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의 만약에 어떤 예수님 비유에 초점이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비유를 잘 못 사용했어요. 좀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지금 비평하고 있는데, 예수님 설교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비유 적용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는 순간 듣는 그 청중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감동받거나 깜짝 놀랐을 그 대목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그 친절한 행동 자체에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한 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데 놀랐을까? 이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만약에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예화를 사랑의 모범이나 어떤 이웃을 도와야 될 건가를 한다면은 차라리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으로 바꾸면 좋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사마리아인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로 사실은 질문했다면은 더 사랑의 모범으로서 좋았을 거죠. 왜냐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의 원수입니다. 우리 남북 간 관계보다 더 심한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율법적 성향이 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충분히 못 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평범한 어떤 이스라엘이 딱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민족적 차별인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봐라. 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봐라.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라 이거죠. 너희는 율법의 이것 때문에 한계에 매이지 말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거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이 셋 중에 정말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누구냐? 차별 베푼 자잖아요, 실제. 근데 사실은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나오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웃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거예요.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겠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들만 사랑할까요? 저들은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할까요? 아니 유대인들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유대인 그들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어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우리 종파에 소속한 사람들만 구원받았고 그들만 사랑하는 게 유효한가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한계가 어디예요? 사랑해야 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어떤 그 민족이나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도와줄 뿐만이 안 생겨요. 아이 고소해.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질문한 거죠. 거기다 또 답인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뭡니까?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로부터 출발하면 답 없다 이거야. 너로부터. 나의 이웃은 누군가? 여기까지 살아라. 그렇게 되면 뭐요?
항상 이것은 경계. 난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경계를 지어요.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그 입장에서 누가 자기의 이웃이겠습니까? 누가 뭐 자기 사랑하든 사랑을 베푸든 누가 자기 이웃이냐면 지금 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치유해 줄 자, 나를 보살펴 줄 자가 자기 이웃인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 규정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가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이웃이다. 그걸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랬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 이런 목적이었고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인 게 더 적절하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학 딱 듣다가 저 정도면 이 정도면 그 빚 불러서 줄게 이렇게 될 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재구성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유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그 사랑의 모범의 사례로서 이것을 풀었는데 절반만 성공한 것 같아요. 절반만. 나머지 절반이 있고 나머지 예수님의 어떤 비유였던 그 의도하고 있던 그 목적에는 잘 도달하지 못한 거고 성경 그렇게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친절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친절한 행동을 한 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여기 한번 초점을 둬서 한번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비유를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체 모를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 있어요. 거기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사람들은 제사장이 저 사람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보고 피하에 지나가요. 제사장은 얼마나 경건하고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신분상 따지면 제사장보다 아래예요. 제사장 아래가 사실은 레위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법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선생도 하기도 했어요. 레위인들이.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멀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중요합니다. 항상 민담이나 전설의 세 번째는 영웅이에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딱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망치 않고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저 사람 아마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사제 그룹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평신도일 거야. 그죠? 아주 평신도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겠다는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와서 딱 도와주면은 성취가 되는 거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이제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나타난 사람은 자기 민족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도움전 정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 막 포도주로 막 상처에 붓고 기름을 바르고 온전한 치유죠. 그 아까운 거죠. 또 주막까지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새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정말 옛날 같으면 수건에 물 적셔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을 적셔하면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치료비 일체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행한 겁니다. 그냥 정도 제대로 된 사랑일, 완전한 사랑일. 근데 이 모습 앞에서 뭐예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떨떠름한 겁니다. 떨떠름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저렇게 사랑을 행할 수가 있지? 그것도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그러니까 이 충격의 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 율법사람들 물어보죠. 예수님이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님 답을 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친절을 행했다?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또 애둘러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선한 행동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에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모순입니다. 모순.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악해야 돼요. 그들은 마귀예요. 뿔 달린 마귀 같은 존재지 어떻게 선한이란 단어를 못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괴물 취급했습니다. 괴물 취급.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성경 중에, 뭐 우리가 성경은 아니죠.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있어요. 카톨릭 측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집회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 있는데 셋째 번 것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사마리아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사마리아의 수도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가 두 번 언급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 블레셋인들 이들을 증오한다 이거죠. 세 번째 것은 아주 그냥 더 증오한다 이거예요. 근데 세겜에 사는 자, 이들도 사마리아인들 사실은 다. 근데 이런 자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자들이 이미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 사랑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 충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주님 비유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목표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아니야, 너희는 사랑이 뭔지 몰라. 그렇죠? 너희가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허위의식일 뿐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인을 봐. 저게 사랑이야. 편견도 없죠. 차별도 없죠. 너희가 그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지 않는 한 너희는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없어. 진정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에 이들이 실패한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편견, 민족적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깨뜨리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 이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만의 갑자기 영감받은 독특한 분석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비유 연구가 제가 계속 괴상하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괴상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괴상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상이 아니라 자꾸 모범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통 이걸 우리가 엘리트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현대의 어떤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아마 이제 대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크로스안이라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 예수 연구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항상 역사적 예수 연구하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크로스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유 연구를 했습니다. 비유 연구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도전적인 비유이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편견, 문화적 확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신성한 어떤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마저도 골똘히 생각하도록 도전한. 네 신성한 이게 맞아?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게 그냥 너희들만의 성을 쌓아놓는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그 강도만장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결국 뭡니까? 사마리아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좋지 않아. 실상은 보니까 저들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사마리아인들에서 마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도 밟질 않아요. 왜 안 밟았느냐?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 중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유출, 피를 흘린다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근데 피는 항상 그 이스라엘 율법 체계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전역이 더러운 피로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 안 돼요. 그 땅을 밟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뿔 달린 괴물들이야. 이상한 놈 저들한테 그냥 가까이만 가도 우리는 죄가 묻을 수밖에 없어. 이게 편견이란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이게 하나의 행동화 되면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공공에 빠진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이 행해지겠어요? 딱 그런 사람이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죠.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은 뭡니까? 개종밖에 없어요. 개종. 이들한테 베푸는 세종의 사랑.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필요 없고 개종해야 돼. 그래야 너희 구원받고 그게 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병 걸고 아무리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지. 개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태도는 어디서 많이 본 태도냐면은 19세기, 20세기에 그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바라봤던 태도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는 그곳이에요. 이건 완전히 미개인들의 집단이에요. 문화를 무시하죠. 짓밟죠. 자신의 문화를 이식하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다, 자기 탐욕을 다 실현하는 도구가 됐던, 겉으로 멋있게 포장했는데, 문명사회 건설이나 멋있게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그 투투조경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손에는 이제 성경만 남아있고, 우리 땅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고 했죠.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대방을 향한 편견,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얘기, 제가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의 어떤 혐오라고 봐요. 이거 차별 수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을 저는 지금 봐요. 말로는 얘기하죠. 우린 동성애자 사랑해, 진정 사랑해. 그들이 정말 구원받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극렬 반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성소수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죠?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차별받고 힘들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 해줘? 교리를 떠나서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니까 차별은 그대로 감수하라고? 이 성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도 통제를 못 하겠는데 강제로 바꾸라고? 이게 지금 이들이 느끼는 그 사랑, 우린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건 죄라고 규정하니까 당신을 바꿔야 돼. 이 사람은 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눈에 보는 성소수자는 여러분 성소수자 별 본 적 없죠? 여러분 주변에 잘 못 볼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뭐냐면 음란마귀에 쌓인 존재들이에요. 음란마귀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에 막 그냥 이렇게 어떤 정욕의 화신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동성애자죠. 성소수자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물론 이제 뭐 일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게 있지만 그들을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예민하고 예술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우리 기장인 임보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막 그 성소수자 편에서 항상 같이 목회했던 분이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사람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강인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저도 사랑이기 때문에 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무게 앞에서 견디지 못한 거죠. 실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여린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서 얼마나 더 예술적인지, 그죠?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 편견과 차별, 이것을 깨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음란마귀에 쓰였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들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성서는 반동성애고 성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걸 설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사랑을. 근데 그 사람은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는데 그걸. 통일 문제도 그래요. 통일 문제. 통일과 평화를 주장하죠. 우리 통일합시다. 하나 됩시다. 평화를 합시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인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을 전쟁에 광분하는 어떤 비이성적 집단으로 생각해버리면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만남이 사실 중요한데, 예전에 이렇게 항상 북한 하게 되면 항상 뿔 달린 괴물처럼, 마귀처럼 항상 그려놨죠.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 주민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순박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선량해요? 갑자기 깜짝 놀 때가 있어요. 너무 순박하고, 우린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데, 그 사람 너무 순박하고 선량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게 있죠.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문화적 편견, 민족적
이게 또 하나의 민족적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야,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뭐요? 진정한 사랑, 대화, 평화가 가능합니다. 정치 문제 해법 가능해요. 아니 그냥 너무 단순해요. 너 왜 그러니 물어보면 돼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자꾸 핵개발하고 왜 이렇게 막 으르렁대니? 왜 이렇게 험한 언사 쓰고 그래?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자기 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두렵다 이거지. 나도. 니네가 그렇게 강대한 미국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니 우리도 두렵다. 그리고 우리 저항하는 것 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고 너희는 못된 놈이야 라고 딱 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대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평화적 상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실제 모든 게 그렇구나. 타종교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막 이슬람인들 아니면 터번을 쓴 중동인을 보면은 테러리스트 딱 이렇게 경계를 다 취하죠.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얼마나 그 순박한 사람들인지 만나면 오히려 더 잔인한 존재는 누구였느냐? 중세의 십자군들이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들이고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었습니다. 실제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인들이 십자군을 죽인 것하고 자기가 그 땅을 예루살렘 점령해가지고 그것보다 십자군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죽였던 이슬람인 숫자가 더 많아요. 아주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자꾸 큰 악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취급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작은 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보려고 그렇게 하고 하죠. 자,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쁜 유대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쁜 유대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도 나빠요. 유대인 나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율법의 대표주자이고 가장 바르고 모범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패했죠. 지금 나쁜 유대인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저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진짜 나빴어요. 근데 이 실패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좀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거든요. 계속 볼게요. 여기 보면 31절, 32절, 3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 보았다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 뭐예요? 불쌍하잖아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불쌍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저거 도와줘야 돼. 뭔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자,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맹자는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상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에 바칠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미소였던 건지 하여튼 소가 막 음메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막 눈물 소의 눈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걸 제사용으로 바치게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선왕이 뭐라고 하냐면 신하에게 소는 살려줘라. 그리고 대신 양을 바쳐라 하고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소는 안 바치고 싼 양 바쳤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비난을 듣고 억울해가지고 제선왕이 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랬더니 맹자가 오히려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며 그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도살장하고 뭐요? 식당은 주방은 멀리 있어야 돼요. 내가 저놈 잡아가지고 내가 요리까지 한다. 이건 참 못할 짓이에요. 못합니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군자들은 뭐예요? 그냥 주방을 왜냐하면 그 자체를 보면 못 먹어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 이게 측은지심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얘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측은지심이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를 우리가 왜 안 일어났느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표현. 화인은 막 그 불로 지진 인두로 막 지지다 보니까 여기가 다 세포가 다 신경이 다 죽어버리죠. 더 이상 그 다음부터 안 아파요.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았다.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왜 불쌍한 마음이 안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들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봤는데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 그 이유를 그러니까 찾아가야 되겠죠?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바빠서 그랬을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것도 이유가 돼요. 난 바쁘면 안 보여, 실제. 나는 제사일 지금 해야 돼. 제사일 바치러 가요. 지금 제사 그거 해야 돼. 지금 여리고에서 성경 공부 있어. 나 그거 인도에 가야 돼. 난 바빠. 바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가장 중요하냐? 멀리 있는 친척이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교리나 편견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든 거죠. 양심을 무디게 만든 거고, 교리나 편견이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죽어 마땅해.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고, 또는 뭐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나는 부정한 피를 묻히면 안 돼. 나는 부정한 시신을 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부정한 시신을 무시하면은 나는 제사 못 드려.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하나의 교리의 눈입니다. 이걸로 결국 그죠?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우리 눈을 가리면은 마치 귀신이 씌운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가스실로 보냈던 책임자 중에 하나가 아이만 사람이죠.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아이만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모습은 자기 그냥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자한 정말 아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아주 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얘기합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는데 국가의 명령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 그죠? 국가의 명령대로 했을 뿐이야. 그 국가의 명령이 뭔지 그걸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이게 무분별한 복종이라고 하죠. 무분별한 복종이 결국 인류 최악의 잔혹함을 이게 낳았던 거죠. 국가의 명령도 하나의 자기 어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그 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악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왜 하나님 아들을 죽였습니까? 교리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교리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포장하는 거, 포장지 속에 감춰져 가지고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들, 제가 보니까 요즘 검사들, 언론들, 뭔가 우파적 어떤 지식인들, 뭐죠? 자기는 지식인이라는, 자기는 정의의 보루라는, 자기는 진실의 수호자라는 그 틀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엄청난 악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지. 그냥 50억은 그냥 무죄시켜 놓고도 뭐죠? 그냥 그야말로 진위가 아직도 불분명한 그 졸업장이나 몇 가지 이것 가지고 고교실 출석 가지고 그렇게 실형을 때려버리는 아주 그 잔인함이 뭔지를 지금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마치 그러면 자기는 얘기죠. 나는 정의의 사도, 나는 양심대로 했을 뿐, 나는 그냥 결과대로 한 것뿐이야. 그냥 나는 법대로 한 것뿐이야. 이게 그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문제, 크리스찬 중에서 새롭게 와서 등장하는 그 인물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공했으면서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입에서 항상 사랑, 그리고 기꺼이 자기 돈도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이런 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의 한 집사님,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헌금도 잘하고, 얼마나 말도 이렇게 막 친절하고, 뭔가 사랑으로 넘치고. 근데 그 사회적, 정치적 태도는 또 이상해요. 이상할 정도로 무지해요. 굉장히 정파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서로?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우리 제대로 현실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볼 때는 쟤 뭐 하는 거야, 이거요. 쟤 뭐 하는 거야. 난 이게 필요한데 이걸 안 주고 뭐요. 자기 좋아하는 걸 자꾸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교리나 편파, 어떤 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랑이고, 주님은 뭐 깨트린 겁니다. 니네 착하지 않아. 니네 절대 착하지 않아. 제대로 착한 게 뭔지 보여줄 건가? 네가 악하다고 생각해. 저들이 악하지 않아. 저들이 얼마나 선한데 저들처럼 행해. 그렇죠? 세 번째 하면 뭐 두려워서일까요? 뭐 두려워서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전히 강도들이 주변에 있고, 그래도 위험하고, 또 강도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까. 근데 사랑은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제 손해도, 이 사람은 지금 시간 뺏겼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또 어떤 위험스러운 이 행위가 그 위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지만 살려야 되니까 사랑 때문에 행한 거고, 주님은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이 세상이 지금 강도 만난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 모든 사랑, 모든 치유, 모든 온전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만난 세상을 해서 나아가라 이거죠. 너희가 이제 강도 만난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